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다짐과 실행입니다. 전깃줄에 참새 5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중 4마리가 쉬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날아가야겠다 결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는 모두 몇 마리일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답은 1마리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마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잠깐 생각하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5마리다. 왜 그런가? 결심한다고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5마리가 정답일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결심한다고 다 실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심해 놓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전깃줄에 남아있는 참새는 1마리도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4마리가 결심한 대로 실제로 날아오르자 얼떨결에 나머지 1마리도 같이 날아오른 것이다. 왜? 누구든지 왕따가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하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언제나 안전한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 전략이 남 따라하기다. 과연 전깃줄에 남아있는 참새는 몇 마리일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마리가 결심했어요. 이제 날아올라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결심해 놓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게 되면 옆에 있는 1마리가 같이 날아오른다. 그래서 알 수 없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좋은 결심을 한대요. 좋은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내 편이 된대요. 그래서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3.1 운동하면 누가 떠오르죠? 유관순, 옛날에 누나 하다가 지금 열사라고 부르죠. 그때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 나이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녀잖아요. 소녀가 어떻게 앞장서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 일들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2가지 의식을 심어줬대요. 항일의식, 그리고 민족의식을 심어줬대요. 어릴 때부터 늘 나라를 위한 생각들, 이런 마음으로 그 소녀가 잘 자라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어른들이 다 숨고 그럴 때 그 갸냘인 소녀가 앞장서서 3.1 운동을 주도한 겁니다. 이 의식이 좋은 결심과 같은 거예요. 그 좋은 결심 때문에 옥에 갇혀서 무려 93가지의 고문을 받았대요. 종류가. 그리고 출소하기 이틀 전에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죠. 열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5월 중순이 됐어요. 5월 첫 주 설교를 정말 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중간에 왔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결심 많이 하셨죠. 내가 올해는 이거 꼭 해야지. 이거 꼭 해야지.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참새가 몇 마리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 결단, 마음먹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잘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로 제일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한 여러 무리들이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이죠? 느부갓네살, 잘 알죠. 이분이 정책을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똑똑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왕실 학교에서 3년을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점성술, 점술 등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모국의 신하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이들을 잘 키워내면 자기만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뽑혀지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포로인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그에 마시는 음료를 마십니다. 또 내일이 보장돼요. 다니엘 2장 가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라의 지혜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605년 여호야김 때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중간에 죽어요. 그 다음에 베사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무려 70년 동안 그 나라의 총리로 섬깁니다. 고레스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죠? 고레스 왕은 뭐 했죠? 포로민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일 처음 끌려와서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을 돌려보낼 때까지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고 총리로 그 나라를 섬긴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편이 이기고 여기 있는 누가 지면 제가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가 믿는 신전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밑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남유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들고 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겼다라고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암담한 그 상황 가운데 왕실 학교에 3년간 교육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눠볼게요. 우리 1번,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아멘.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다. 여기서 뜻은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을 뜻해요. 좀 더 이제 풀어 설명하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 나 마음 먹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왕실 학교 3년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잘 풀리면 출세하는 거예요.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산의 진미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먹는 그 음식이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인 벨이나 느보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왕도 먹고 왕실 사람도 먹고 특히 왕이 왕실 학교의 학생들에게 하사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다니엘은 큰 시험이 된 거예요. 유혹거리가 된 겁니다. 8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용이 2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한번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음식법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부정이라는 단어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정한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먹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만지면 뭐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에 들여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하시는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뭐하라? 거룩해라 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죄와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접붙여 사는 것, 세속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생활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수 사탕이 있죠. 이렇게 생겼죠. 김은 아닙니다. 밑에 사탕이에요. 제 어렴풋이 기억으로 이걸 이제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군지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어디 숨겨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숨겼을까요? 제사 드린 음식이니까. 누구한테 안 걸리려고? 아빠, 엄마한테 안 걸리려고. 아마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숨겨놓고 몰래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사탕을 제가 손에 쥐고 혼자 먹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10대 중후반, 많이 보면 20대 초반까지도 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땅에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늘 배고팠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와, 엄청난 음식들이 막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식탐이 있는 분들 있죠? 저도 이제 식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줄였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진짜 행복한 거죠. 제가 주는 대로 먹었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다 먹었어요.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아마 제가 가면 정말 행복하게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산의 진미가 다니엘은 즐겁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식사 시간대마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너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난 겁니다. 유관순 열사 어릴 때부터 무슨 의식이 있었대요? 항일의식,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가서 독립운동을 외친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이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형들이 팔아서. 근데 갔더니 보디발, 당시 가장 권력 있는 권세가 집에 가죠. 열심히 생활해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집사라고도 부르죠.
성경에 요셉이 어떻게 생겼대요? 아주 잘생겼대요. 인물들이 보통 다 잘생겼어요. 아무튼 아주 잘생겼대요. 주인마님이 첫눈에 반한 겁니다. 첫날부터 계속 윙크를 하고 눈짓을 합니다. 이 장면은 뭐죠? 마지막에 이제 결단하고 내가 오늘 꼭 반드시 요셉과 함께 동침하리라 하고 옷을 막 잡아서 취할 때이죠. 요셉이 뭐라고 소리쳐요? 내가 어찌 그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이방 땅에서 누구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나 유관줄 열사나 요셉이나 그 괴롭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절대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고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어.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차에 처해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읽었지만 왕이 하사한 거예요. 보통 왕이 하사한 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끌려가서 이렇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큰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환관장이 뭐라고 해요? 10절 하반절 보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서 그 간청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이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은혜와 무엇을?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무엇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해서 임한 겁니다. 실제로 더 건강했고 또 얼굴이 빛이 났던 거예요.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라는 한 청소년이죠.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전깃줄에 참새 몇 마리? 이건 꼭 기억하세요. 5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몇 마리가 남았대요? 몰라요. 저놈들이 결심하고 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니엘은 결심해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실천해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암울한 시대예요, 지금. 답답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니엘이지만 이미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은 현재 나의 상황에서 정해야 한다. 뜻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라 하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속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안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죠. 매일매일 어때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어디 오죠?
교회 와요. 그렇게 12년을 삽니다. 어디 가려고 그렇게 살아요?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 대학교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거 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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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계속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학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토익 점수를 맞아야 돼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또 숨가쁘게 막 달려가서 취업했어요. 취업하면 또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또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좋은 세상입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 입장이면 저기 앉아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어요. 또 한 3년 코로나19로 얼마나 또 답답했습니까? 또 우리 남자친구들은 어디 가야 되죠? 또 군대도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었어요. 한 교수님이 이런 통계를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자란 95%가 대학, 군대, 취업 후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 몇 프로가 떠난대요? 95%. 그럼 교회에 몇 프로 남는데요? 5%가 남는데요. 10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럼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저 중에 5%면 이거 엄청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였던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너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갔어요. 참 두 가지를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믿음이란 걸 말하고 환관장의 구한이란 말은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돼요. 그럼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4년 전에 다른 교회 중고등부 혼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설교를 한 10년 만에 해가지고 교회 이제 다른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한테 무슨 설교해야 되냐? 그때 책 하나를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제 한 단락을 보내요.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잘 나가는 그 청소년들 설교 유명한 분들은 예화를 자기 이야기만 한대요. 남의 뭐 대통령이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한대요. 다시 제가 하는 겁니다. 군대 이야기 몇 번 했죠. 아마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97년 2월 3일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중차량 운전병이 됐어요. 이제 홍천에 가서 5주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주 후에 강원도 양구에 있는 이사단 이제 직할 때 운전병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처음에 자대에 들어가면 뭘 많이 써요. 몇 시간 동안 막 쓰고 행정관님이 나와 해서 이제 부대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마침 이제 부대에서 보험 맞이 진지 공사였어요. 뭐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막걸리를 꼭 줬어요. 근데 행정관님이 저를 거기다 두고 가셔버렸어요. 저 혼자 있는 거죠. 신병이 그때 3개월 만에 처음 제가 들어갔어요. 난리 났어요. 고참들이 야 신병 왔다. 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야 그럼 제가 입양 이성환 할 때요. 그때 한잔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살벌해졌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2살 여러분 남자 청년이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아마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생각났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게 기억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래,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계속 그만했어요.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 자녀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따라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만 계속 제가 기억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저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거절당하지만 또 나가서 이야기할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이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술도 안 마셨고 야, 내가 여기서 군대에서 내가 이럴 수 없다. 이런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놈이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 때 믿음이 어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저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한 가지 뭐죠?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자녀들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친구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거죠? 네네. 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 믿음이 좀 흐릿하고 미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생겼을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청강교회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하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라보니까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가르친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는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그들이 가져가면서 야, 우리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끌려가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장 이야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패했다고 하지만 1장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의 총리가 누구예요? 우리 민족 다니엘이라는 어른이 총리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읽힙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누구는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시대도 참 암담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안 바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큰 믿음 바라지 마세요. 이것만 되면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끝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뭐 할 것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씨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미약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은혜가 뭔지, 긍휼하심이 뭔지 생활 가운데 알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9절을 우리 남성분들 9절 한 번 더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학문을 주고 책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20절 했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누가 10배나 뛰어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일평생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참 암담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품어야 될까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자란 95%가 세월 조금 지나면 교회를 다 떠난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옛날에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왕족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똘망똘망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국제 전화가 그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제가 끌려왔는데 왕실 학교에 제가 입학했어요. 잘 보니까 잘하면 여기서 크게 출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섬겨야 돼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졸업할 때까지만 꾹 참아라. 알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중학교 때 불교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반야심경 외우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막 하나님 찾고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너 중심만 변치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학교에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무서운 교육이 있어요. 왜 무섭냐 하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잘 아는 것처럼 술 주정뱅이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죠? 술 조정뱅이가 생깁니다. 어릴 때 아빠가 막 엄마 괴롭히고 아이들, 자기들 막 괴롭히면 나중에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월급쟁이 부모님에게 자란 아이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많이 된대요. 사업을 하고 자영업하는 부모님에게 자라면 똑같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대요. 그렇대요, 통계상. 전문직 직종에 있는 부모님 밑에 자라면 아이들도 전문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녀들은 꼭 닮아간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아주 절대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선물을 받으셨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로만 가르쳐가지고는 요즘 애들이 5% 남는데 10% 남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욕심 내려놓고 평생 기도와 모범으로 이끌고 밀어 주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욕심 내려놓고 평생 기도와 모범으로 이끌고 밀어 주어야 한다.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보면 26,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엄청나게 무리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주는 걸 너 같은 개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끝까지 매달려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막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목이 안 좋았어요. 감기만 오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6번 정도를 계속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전화하면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기도할게. 어머니 바꿔주면 반대로 말해요.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말만 해요. 기도만 이야기해요. 기도만. 그래서 저는 기억해요. 기도 많이 하신다. 누구 위해서? 저랑 우리 애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한다. 이건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치 않아요. 교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게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후손들이 누구 덕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덕을 보는 겁니다. 부모님 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덕을 봐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지만 부모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 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산을 많이 내준다고 애들이 좋아할까요? 처음엔 좋아하죠. 세월 지나면 고마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도하는 모습만 잘 물려줘도 자녀들은 참 고마워할 거예요. 왜?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죠? 엄마 아빠 생각나잖아요. 나를 위해 뭐 하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 그러면 그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평생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직전에 울산에서 사역했잖아요. 그 교회 차량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차량이 버스 2대에다가 차량이 많았어요. 그 차량을 다 관리하고 성교원 차량 운행하고 토요일 날에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 보통 결혼식 하잖아요. 뭐 장례식 있으면 모셔요. 거의 매일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뭐가 많죠? 말이 많죠. 막 얼마나 힘든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 모든 분들과 잘 지냈어요. 그만 봐도 이번에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해양대학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수습하는 배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배에서 하게 돼요. 그럼 처음에 정해지는 배에서 2, 3년 동안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처음에 결정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좋았는데 야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배가 가장 안 좋은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와서 집사님이 소작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애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배가 너무 안 좋은 배가 했다는 거예요. 6개월을 수습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를 맞는데 배가 중간에 바뀌었대요. 그런 일이 없대요.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제일 좋은 LNG 선으로 바꿨대요. 그 배를 타고 지금도 다닙니다. 무슨 말을 드는지 아시겠죠? 누구 덕을 봐야 돼요? 부모 덕을 봐야 돼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덕을 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 중에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 좋은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말년에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 후손들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덕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 19절, 20절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10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뜻을 품고 혼자서 무언가 이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친구가 몇 명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딱 3명. 4명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나 초등부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명이에요. 한 명의 친구만 믿음의 친구만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회활동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임은 교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나 구역 안에서 2-3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화면 보고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39편 1절로 3절인데 다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너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멘. 누구 말이냐면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아주 작은 다짐을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해야지. 내가 말하지 않아야지. 내가 좋은 말도 하지 않아야지. 라는 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가슴에서 뭐가 치솟았대요? 뜨거운 것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것을 결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작은 거. 누가 보기에 야고 말하는 거 그거 말을 많은 분들은 내가 50% 줄여야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공동체에 같이 있고 작은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다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가정이 또 복받아야 교회가 또 복을 누리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